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듣는 복음이다. 계보는 족보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은 예수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요. 어디가 잘 발음하는 거예요? 예수스하고 지저스하고.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좀 더 근접하게.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 이름의 헬라형입니다. 그러니까 음역한 것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제가 스포츠 하면은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지금 음역해서 이야기한 것이 스포츠입니다.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호바. 히브리 사람들은 신성문자, 네문자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발음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주님이다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야스와 구원하다, 해방하다, 도와주다 두 단어의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해방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인성적인 이름이고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신성적인 이름으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적 이름을 앞세운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성적 이름을 앞세운 것이다. 그 증거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인데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본문을 잘못 착각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랑 충돌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영적 순서, 시간적 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하면서 예수님 탄생 전 2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거짓된 증인들이 와서 막 그냥 거짓 증언들을 막 재판을 합니다. 그때도 대제사장이 얘기할 때 증거가 어떠하냐 할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말 같아야 말 대꾸를 하지. 말 같아야 순 거짓말 갖다가 증인으로 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냐? 아시겠죠? 하나님이냐? 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 말씀은 누구의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구나 이걸 아시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같이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땡겨서 사도신경 할 때 예배가 딱 맞춰지는 11시에 딱 맞춰지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성도님들도 사도신경이 딱 시작되면 11시에 딱 맞춰서 그 뒤부터 예배 들을 수 있는 생각. 앞에는 다 이제 성시교도 좀 빨리. 그래야 말씀을 좀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보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그 앞쪽에 보면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라.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주.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님 앞에 와서 찬양 하나야 안 나요? 막 주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천사들이 누가 사람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구절을 보고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거 봤어요?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성탄하실 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성탄하셨을 때 첫 번째 칸타타 찬양을 합니다. 칸타타로 찬양합니다. 마리아도 인식을 합니다. 태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고,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제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써놨어요. 야곱이 경험합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서 누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요? 우리 사람 믿는 자들의 중보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시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깝깝하실 때 사람에게 마음을 풀지 마시고 우리 주님에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 육신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증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복음의 다양한 측면들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이거 자주 얘기했습니다. 땅과 자선과 복에 대해서. 네. 지금 원고가 많다 보니까요, 키가 눌려가지고 그래요. 네, 이해하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구원 역사 계보의 첫 인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가 펼쳐질 가나안 땅에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을 다 보고 알고 깨달았다고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7장 24절 그렇게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22장 14절을 쓰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보여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깊이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시할 땅이라고 있고 보여줄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보여졌다는 것은 다 봤다는 얘기예요. 모리아산은 갈멜산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을 봤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 그 황무지에 가서 자식들이랑 텐트 쳐놓고 살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면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손해봅니다. 1500km를 걸어와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대단한 텃세 부리면서 텃세에 눌리면서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밤새 울을 때도 있었어요. 집사람이 뺏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깁니다. 약속은 저만치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준다더니 금방 안 주셔. 약속은 저만치 있는 것이고 고통은 현실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가 버렸어. 가나안 땅에서 갈대우리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견딥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열어가시는 것을 봤어요. 다시 여기 아브라함의 복 7가지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구속, 칭의, 죄사함, 성화, 양자, 영생, 천국이에요. 7가지를 여기 써놨어요. 제가 이런 걸 써놓을 때 주관적으로 써놓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네요.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에서 퀴어 축제했어요. 무지개 가지고 흔듭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 조명하면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깔 7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비춰보니까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여기 7가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속, 칭의, 죄사함, 성화, 양자, 영생, 천국.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만 희생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구나. 예수 안에 들어오는 축복, 천국을 소유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대단한 결단력을 내립니다. 육신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영적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계산과 육신적인 계산 사이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를 선택하냐면요, 육신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만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방인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좀 더 풀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이거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하늘의 종려주일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세상 사람들은요,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새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신령한 노래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신령한 노래는 역대상에 제가 강의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예언이 담겨있다고 했죠. 예언의 노래예요. 그것이 그 예언의 노래들이 어디에 써 있어요? 시편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편 110장 보좌 우편에서 주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있죠. 다 그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요, 주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주종관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주종관계가 확실해요, 안 해요? 자신이 없지. 이제 세목으로 가야 돼, 세모로.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건강이 어디 있어요? 내 날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의 날이지.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믿으면 얻는 것이 너무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될 뿐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으면 얻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될 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나안 땅 가서 우리 주님 모시고 내가 힘들어도 그 주님 기다리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어지는구나. 내가 그곳 가서 내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땅, 그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복은 몇 가지라고요? 7가지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니다. 땅 자손 복. 그래서 그 복을 딱 한마디로 맨 끝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한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천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딱 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딱 한 단어, 다른 거 몰라도 딱 한 단어, 천국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지난주에 모임에 갔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성경을 연구하니까 마태복음을 연구했었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이 딱 남더래요. 그래, 그게 핵심 구절이다. 그게 맥을 짚는 성경 공부지.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결국 왜 그 땅에서 인내하면서 먼지 달리면서 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면서. 누구 때문에 천국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까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쭉 해놨어요. 세 여인, 다말, 라합, 룻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여인은 한결같이 이방 여인입니다. 좀 전에 그 말씀과 같은 맥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은 시간을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훨씬 시대를 앞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앞서 사는 거예요. 주보를 잘 보시면서 같이 되새김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말과 라합과 롯의 공통점은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앞세우세요? 요수아를 앞세워서 진멸시켜라. 그것은 어떤 그림자라고 했어요? 어떤 예고편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의 뜻과 같다고요? 예수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의 그 죄인들을 진멸시키려고 여호수아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고편입니다. 다시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죄인들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야. 그 엄청난 형벌과 진멸의 형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이에요. 그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예? 율법에 젖어 심판 아래 있던 백성들입니다.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놓이고 심판의 자리에서 복된 구원의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야,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삼게 됐어요. 달신을 섬겼다가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끝이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갈대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편하게 살면, 편하고 펀하게 재밌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계산 잘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이 세 여인도 똑같아요.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축복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창세기 38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말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언약의 씨바지 역할을 합니다. 언약의 씨바지. 우리 유명한 탤런트 되시는 분이 전설의 고향에서 그 씨바지라고 하는 해가지고 떴잖아요. 그 스타로. 자, 언약의 씨바지.
신명기 25장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앞에 띄워주세요. 자,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나는 어떤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는요, 제가 설교한 본문을 옆에다가 날짜를 써놓으세요. 2022년 7월, 10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써놓으세요. 그럼 더 좋아요.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이게 무슨 제도예요? 야밤의 제도라고 합니다. 야밤의 제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을 두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돌려놓으세요. 유다가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애를 장자를 낳습니다. 애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엘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악해서 애를 죽여버립니다. 다말이 과부가 됐죠. 그러면 오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오난과 시동생과 살아야 돼요. 다말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짜증나지. 불행 전도가 아니라 짜증나. 네? 시동생이랑 또 살아야 돼. 근데 이 시동생이 보니까 창세기 38장 8절에 보니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손 씨 같은 말이에요. 자손 씨. 그런데 씨를 낳게 하라는 것은 그 씨는 무슨 씨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조상이 되는 그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난이 그 씨를 맺게 하지 않은 자식을 낳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죽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밑에 성경을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게요 윤리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언약의 씨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난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불신의 행위예요? 확실하게 불신의 행위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말은 또 처량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셀라 차례야. 셀라 죽을까봐 유다가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치장을 하고 창녀처럼 연기해가지고 시아버지랑 하나 돼가지고 난 것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자, 첫 번째 줄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써있죠. 여기에서 유명한 주석가 우리 이준일 목사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자부 다말에게는 자기 몸을 메시아 계시의 언약의 구속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시부님과 동침했다는 그 춤은 그래서 자식을 만들어냈다는 그 냉대와 오해로서 온갖 더러운 누명이 그 몸 안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버려서 오시는 메시아의 구속사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모도 고난의 희생이라도 다 자기 몸에 그대로 체열하고자 한 것이다. 다 받아들이려고.
다말 느낌표. 그녀는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존전에 바친 바 되었다. 그래서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다. 제가요,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찰에 가서 이걸 한번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 어떻게 가르쳐요? 이것을 딱 읽었어. 그 중에서 메일로 제 설교를 받아보시는 목사님께서 그룹 토의하는데, 김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야. 그게 진짜 구속사야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충 성경 보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깨달아주세요.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말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말을 칭찬합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다말에 대해서 욕하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머리 숙일게요. 시간이 지나서 좀 유감이지만 룻기 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룻기 4장 12절 다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룻기 4장 12절. 쓰임받았고 칭찬 듣는 여인들,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룻기 4장 12절 앞에 펴주세요. 룻기 4장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좀 더 밑에 들어보세요. 밑에 쭉 밑으로, 맨 밑으로. 자, 베레스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다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안 했나요? 다말이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 늙어빠진 시아버지랑 잠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말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언약의 씨바지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삶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차례예요. 다시 이제 돌려놓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라합 또한 똑같습니다. 라합도요,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요, 좀 표현이 그래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접대했으면 그 사람들 무슨 육적인 쾌락을 제공해 있었어요? 그럼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했다는 그 단어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써놨어요. 번역이 나왔어요. 이 유감이요. 그 접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또 나오죠? 자,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아시겠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니까 살몬과 라합이 눈이 맞아가지고 보아스를 낳네. 보아스를 낳았는데 또 룻이 나오죠. 룻도 나오미를 쫓아갈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저 인생은 뭐 다 망했는데 남자들 다 죽었어. 애날 뭐 저기도 없어. 뭐 아무런 저기도 없어. 끝났어. 근데 룻은 그래도 말이죠. 우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룻의 이름은 친구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랍도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만난 것은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축복받아도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룻과 같은 그런 자매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들도 않는구만. 자, 땅과 자손에 이어서 복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듣는 복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라고요.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써 있어요. 네,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야긴과 보아스, 족보에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 전 1000년 전의 사람. 1000년 단위로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한 가지 위에 이렇게 가르쳐놓고 죄송합니다. 넷째로 한 가지가 넷째로인데 이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으로 제가 번역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같은 말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실로, 즉 안식을 주는 자, 실로라고 하는 뜻은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들도요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에 안식이 또 와야 되고 평안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마음이 더 행복해야 돼요. 그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교회 나오는데도 자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어떤 사람은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나무 막대기가 두들겨 맞을 정도로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대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거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혹시 이렇게 해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막 성경책 탁 끼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리고 말이 없었다. 그러고 이왕 오려면 좀 일찍 오셔, 일찍 오셔서 좀 성경책 좀 펴고 보시고 말이야.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오죽하면 제가 광고에다 그런 말을 썼을까? 늦게 주무셔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오시란 말이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이승길 권사님께서 11시 15분에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주무세요? 당연히 잠자죠. 문자 넣어드렸더니 그게 전화 온 줄 착각하신 거야.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그래도 사랑이 가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주무셔도 새벽에 또 오시잖아. 새벽 예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지 11시에 전화했다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야. 자, 피곤하셔도 새벽에 좀 일찍 와서 오시라니까. 웃지만 마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에 대한 복음이에요. 기억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확실히 저장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백성들이 온몸으로 체감하여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야, 이새의 가지, 줄기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온다. 그분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무의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나무의 가지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나라에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데요. 유다 백성들도 구원받고 평안히 살고 우리를 또 구원받는다. 구원의 복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윗의 가문을 뿌리로 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대로 신약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외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영광 돌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메시아 칭호입니다. 메시아 칭호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을 도저히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다. 내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는 선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선한 예수님을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으세요. 마지막 등불로서의 복음입니다. 등불로서의 복음.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6절 21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로서의 복음이요. 이 사람들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특별히 요람 같은 경우는요, 여호사밧이 결혼을 잘못시켜놔가지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등불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복음의 등불을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람을 살려둡니다. 세계 그냥 일반적 역사 가운데 놨으면요, 이 사람은 이 왕국은 끝났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본문 보세요. 다윗은 복음의 등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통치 초반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잠언과 아가서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구속사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와요. 그 지혜는 무엇이냐?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뭐냐면 너무너무 그 말이 귀하기 때문에 호크마 주석도 있어요. 주석도 있어요. 호크마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주석을 만들어요. 그 지혜인데 그 지혜는 누구에 대한 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언서 8장 30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8장 30절. 아멘도 좀 크게 해보세요. 잠언서 8장 30절. 시편, 잠언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일단 보세요. 내가 그 곁에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을 쭉 앞에 보면은 1절부터 보시면 지혜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또 헷갈리면 9장 1절부터 보세요. 9장 1절부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이것도 제가 주일날 설교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자기의 종을 보내어 성전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지혜가 이렇게 써있죠. 지혜가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무슨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으셨고 천국을 건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천국에 지금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런데 그 지혜만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 이거 2단이에요. 미련한 여인, 여기 2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풍성하게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계명에서 벗어나니까, 아웃되니까 어리석은 혼인정책으로, 보세요. 어리석은 혼인정책으로, 이제 넘기세요. 아까 그분. 어리석은 혼인정책으로, 중간에 어리석은 혼인정책으로 인해 다윗의 구속사 복음의 등불을 잃은 후에 대적자들의 등장으로 혼란한 정국 가운데 들어갑니다. 14, 23절, 25절에 대적을 다 사탄입니다. 이게 다 사탄이에요. 그 아들 로보암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다윗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명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잘 들으세요.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주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왕조를 벌써 버렸어야 돼요. 아들 아비야가 통치하는 때에도 영적 퇴보를 경험합니다.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가 없었더라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아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는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구속사는 뭐예요?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요.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언약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읍시다 할 때,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게 하고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그 언약의 바톤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속이 터져도 성경이 나온다고요. 아주 속이 터져도 보면 볼수록 짜증나. 그럼에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명분이 뭔가 봤더니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 끄지 않으시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자손들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메시아와 계시 언약의 그 속사가 없었더라면 멸망했어야, 벌써 멸망했어야 돼요. 실패한 아비야 왕과 아합의 사위인 요람에게도 다윗의 등불로서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언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도 이게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서, 몸은 비록 힘들어도 성경 말씀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졌어도요, 그냥 붙들고 계시다고. 아합의 사위야 요람은 아합의 사위야 저우야 요람 있죠? 자,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람의 그 자식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의 요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요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우리 샤론 집사님, 요람의 부인이 누구죠? 요람의 부인이 누구야? 그 악명 높은 아달랴야. 아달랴도 지가 11기야 11장 가지고 21장인가요? 가지고 또 설교했었던 부분이야. 아달랴가 그 왕孙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야? 요아스 7살짜리 요아스 왕. 다 그렇게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손의 씨앗들을 이렇게 살리고, 다말의 헌신으로 살리고, 라합의 그 믿음으로 살리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루세 그 희생으로 살려내고 다 불신을 살려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라고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요, 나를 함부로 세상에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40장을 지금 막 숨가쁘게 나갔어요. 숨가쁘게 40장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구속,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 스펙트럼에 딱 집어두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7가지. 요거 외우세요.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구속, 칭의, 죄사함,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영생, 천국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율법의 저주, 죄와 심판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다말, 라합, 룻. 이방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복음의 등불을 밝혀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죠?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한번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가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의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요. 의의 법은, 의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다 했어요? 어이구,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의의 법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에 써 있다고 했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십계명이라니까. 십계명. 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까 솔로몬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사탄이 다 나오고. 만약 집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잘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나가봐. 그러면 속이 편하겠어요? 속이 시끄럽겠어요? 속이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야. 솔로몬이 그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망가지는 거야.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계명 지금도 유효합니다. 살아있는 법입니다. 사문화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시대에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분위기도 좀 밝히시고. 기도 제목, 아브라함과 같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다말과 같이 희생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 가능하시겠죠?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다말의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죠.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다말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